시편 찬양 1편입니다. 좌석 밑에 보면 있을 거예요. 시편 1편 9쪽입니다. 9쪽 찬양 드리겠습니다. 절까지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 본문은 이사야 5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조금 더우시죠? 네, 에어컨을 좀 트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터이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일들을 해나가는 방식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5인데 첫째를 키우는 방식과 다섯째를 키우는 방식에 이렇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했고, 그리하여 더 많은 어떻게 보면 표현, 잔소리 이러한 것도 했고 규율도 좀 더 엄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그리하여 한두 번의 표현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거나 또 성장되거나 그렇지 않음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시간 속에서 자신이 깨달아가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알 것을 알게 되는 이러한 세월의 힘이라고 할까요? 또 인생의 학교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에 더 맡기게 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속담과 격언으로 하는 말들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더 받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잔머리나 나의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떠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손발을 묶어놓고 내가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님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공명정대하게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효력이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열매가 맺어짐, 이러한 것도 알게 됩니다. 7절에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 그럽니다. 악인은 즉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느리게 일하시고 또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것이 주먹이라고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먼 법이 결국에는 주먹을 함부로 쓰는 자를 응징하고 제한시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러한 목적을 갖는데 이 목적이 정당한가? 또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내 수단, 이것은 정당한가? 목적의 정당화 때문에, 정당 때문에 내가 수단을 너무 악용하지 않는가?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냥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종자를 주며 양식을 준다 그래요. 우리가 이 지구만 생각해 봐도 이 지구에 몇십억의 사람이 살잖아요. 그들이 전부 다 땅과 공기를 향해서 행위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 가변 요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자연은, 지구는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운행을 합니다. 사계절의 순환이 정확히 있고 낮과 밤이 정확히 돌아오고 가을이면 결실이 있어요. 이 자연만 봐도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은 공해도 일으키고 토양을 오염도 시키고 공기에 유해가스를 배출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키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지, 도대체 이 지구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기에 이러한 것을 작동시키는지, 이것도 참 신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크게 한다라는 건 치밀하게 한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없고 어떠한 작은 일도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을 작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 자연만 잘 관찰하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절대로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말이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반드시 이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남의 명성을 훔치는 것, 남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 간음하는 자도 단순히 물리적, 육체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더러운 생각을 갖는 것,
또 살인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보면 살인이 험한 말을 하는 거,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건물을 짓고 난간을 짓지 않는 것,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집에서 기르는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이것을 묶어두지 아니해서 다른 사람을 받으면 이 주인이 죽임을 당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율법들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간과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게 주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겁게 그리고 그대로 집행되는 줄 알고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남의 것에 조금 더 손상을 주지 아니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돕는 것이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사랑의 내용을, 사랑의 범주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제5장 섭리에 제3절이 나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반적 섭리의 수단들을 사용하시지만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수단들 없이 수단들을 초월하여 수단들을 거슬러서 일하심에 있어 자유로우시다. 그래. 자유로우시다가 영어로는 fre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단들 없이도 일하시고 수단들을 초월해서도 일하시고 수단들을 역행해서도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 수단들 없이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수단들 없이 일하신 거, 이게 처음 창조거든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아무 수단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시고 내가 이것을 하시겠다라고 의지하시면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수단들 없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하셔요. 근데 이렇게 창조하신 이후에는 수단들 없이 하나님이 다 일하시면 우리 사람이 헷갈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법칙들을 심어놓고 이 법칙대로 우리가 일하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법칙을 존중해서 이대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특별히 개입하셔야 할 때는 이 수단들 없이 수단들을 초월하여 수단들을 역행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단들을 역행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이 열왕기하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는데 쇠도끼가 어떻게 떠오릅니까? 쇠도끼는 물에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수단에 역행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입니다. 또 다니엘 3장 27절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타 죽게 되죠. 이 장면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이 붙으면 타야지 되는데 타지 않아요. 불을 역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실 때 이렇게 때때로 이적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일반적 법칙과 다르게 역행해서 일하십니다. 또 일반적 법칙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한 경우입니다.
이거에 대하여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이 말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반적 수단을 또 초월해서 넘어서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금 현재 내가 이 난국을 이렇게 타개할 방법이 없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대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해나간다. 그러면 좌절과 포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힘들죠. 근데 이 상황을 견뎌내는 힘, 이게 섭리를 믿는 자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주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견디고 버티는 것이에요. 또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 배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할 바만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반적 방법을 초월해서 일반적 방법을 역행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가장 반대되는 사상이 있는데 이걸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은 이제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이후에는 시계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아니하고 시계가 그대로 작동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법칙을 심어놓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는 거부해.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섭리를 먼저 거부하기보다 이 이신론은 사람을 자율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서 어떤 특별 계시를 주실 필요도 없고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알려주실 필요도 없다. 그냥 사람 스스로 이성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신론은 사람을 자율적인 존재로 봅니다.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특별 섭리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일반 법칙에 따라서 사람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히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이신론이 기독교에 미친 악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이것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까운 것이 주먹이라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능력, 이러한 것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러한 것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수단들 없이 초월하여 역행하여 일하심을 믿어야지 됩니다. 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우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다라는 건 우리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그때 우리의 감각이 전부 다 깨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눈이 떠져서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기쁨, 즐거움이 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와닿는 것. 이러한 감각을 우리가 자주 가져야지 돼. 이러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때때로 또 어려움을 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섬세하게 깨어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차원에서 또 어려움이 있죠. 그때 우리가 더욱 깨어서 견디고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반적 수단들 없이 초월하여 역행하여 일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많이 많이 체험하시고 믿음이 더욱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섭리에 대한 두 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일반적 수단들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때로는 이러한 일반적 수단들 없이도 일하시고 초월하여도 일하시고 역행에서도 일하시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도 좌절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이 어려움 해결하는 걸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4편 13쪽 4절까지 합니다. 13쪽에 있는 시편 4편 4절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